창립 기념주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47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창립 기념주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눠야 되나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새벽에 떠올랐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창립 기념주일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또 더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이 배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은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가 이스라엘은 일찍 멸망을 당했고 유다마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70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 성전을 짓고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후, 이때가 포로기 이후입니다. 이때 지어진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단순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진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면서 그렇게 부른 노래, 이것이 바로 시편 147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시편 말씀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소교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왜 할렐루야 시편이냐? 시편의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시편의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 단어의 뜻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닙니까? 각 시편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지 그 의미는 다르고 이유는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이 여기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일제시대에 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또 기술자들이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야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공기 좋은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이민 생활과 포로 생활은 완전히 다르죠. 이 포로라는 건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미 나라가 망해서 살 곳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70년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겹고 눈물겨웠는지를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시편 137편인데요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답니다. 슬피 울었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답니다. 이 울음은 정말 감정이 복받친 울음 아니겠습니까? 수금이라는 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악기였어요. 아마 이 악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놓았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다시는 수금으로 연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바벨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 텐데 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노래 하나 불러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을 지키시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정말 한없이 이 무력한 그 하나님을 한번 노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조롱입니다. 비웃음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이것저것에 흩어있는 그들을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려고.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39년 동안 성소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에도 스룹바벨 같은 분, 느헤미야 같은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 분들 지금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고는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이런 창립 기념주일 되거나 또 교회가 역사가 오래될수록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이만큼 역사가 오래되는데 누가 가장 오랫동안 봉사했고 누가 가장 열심히 봉사했는가, 자꾸 사람을 찾아서 그를 칭찬하려고 하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그 노력과 헌신이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의 수고를 자꾸 드러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 가보면요, 교회가 무슨 건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큰 행사를 잘 마쳤다든지 아니면 오늘과 같이 이런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요, 이 강대상 앞에 이만큼 패를 쌓아놓습니다. 공로패, 감사패, 기념패, 이런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성도 중에 몇 분들을 호명을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 패를 증정을 해요. 물론 그분들은 다 그 패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앞에 나와서 몇 사람들만 패를 받는 것이 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 몇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오기 훨씬 이전부터 교회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패가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딱 2가지 패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딱 2가지. 하나는 임직패.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었을 때
귀한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도록 교회에서 임직패를 드리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은퇴패.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공로패 드리고 매년 감사패 드리고 그걸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그 기간 동안, 섬기는 기간 동안 참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퇴하는 그날 성도들이 참 격려하면서 수고하셨다고 은퇴패 드리는 거예요. 다른 패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직패야 나름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세우는 거지만, 그렇게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은퇴패까지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패 2개밖에 안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세우시다, 모으시다, 고치시다, 싸매시다.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이 4개의 동사가 하나같이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3인칭 단수라는 건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분, 그분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게 미완료 시제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고치시고 지금도 세우시고 지금도 싸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완성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렇게 건물로 친다면 건축 봉헌하고 완공하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계속 싸매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초신자가 들어와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해서 다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계속 세워지거나 계속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소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졌다면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 두 번째는 위대하시고 세심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시다, 이게 사실 잘 안 어울려요. 위대하시는데 또 세심하신 하나님.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여러 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세심하심, 하나님의 세심하심.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의 숫자를 세셨대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은 당연히 하늘에 떠 있는 별이겠죠. 이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세실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별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름 붙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의미만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뜻인데 과연 그게 끝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름대로 부르셨다라는 이 구절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름을 부르셨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구절에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저 들판에 양들의 숫자가 수만 마리가 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양들 중에서 자기 양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그 무수한 별들을 세시고 이름 붙이시는 거 맞지만, 이것이 더 나아가서 지금 바벨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곳저곳 포로 생활로 지쳐있는 그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혀 엉뚱한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편 자체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라고.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름 불러 부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그 많은 백성 중에 누가 겸손한 자인지, 누가 악인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한 자라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겸손이라기보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 고통을 겪는 자,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5편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 엎드러진다라는 말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별을 세시며 이름을 부르시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요, 이 우주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이, 이걸 누가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우주 전체에서 지구는 마치 끝없이 펼쳐진 사막, 그 사막에 셀 수도 없는 그 모래, 다 모래 아닙니까? 사막이 그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이다. 지구가, 우주 전체에 보면 지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또 그 지구라는 전체 면적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지구라는 전체 면적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면적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찾아보니까요, 지구 전체에서 대한민국의 면적은 0.07%랍니다. 0.07%.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도 얼마나 큰 땅덩어리입니까?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용인에 세워져 있는 이 성소교회, 얼마나 작고 얼마나 미약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심하셔서 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미완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걸,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두 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이제 조금 있다가 부를 거예요. 비준비하시니. 근데 여러분, 이 찬양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비준비하시는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찬양일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주장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가?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섭리와 은혜를 노래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성전이 있던 자리는 이미 다 무너져서 그냥 잡초가 우거져 있고요. 이게 과연 예루살렘이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입에서는요, 낙심과 한숨과 눈물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내가 예루살렘 이 모습을 안 보는 게 더 나았겠구나,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안 보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구름은 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그들을 보호했던 것이 구름 기둥이잖아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준비하십니다. 성경의 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는 생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싹이 자랄 수 있고 생명이 움틀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가 부족한 저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 비는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신. 그래서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다시 이곳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는 까마귀 새끼. 아니, 성경에 새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새가, 비유를 드실 만한 새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까마귀 새끼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아침에 까마귀가 자꾸 울어대면 어떻죠? 뭔가 불길하고, 왜 아침부터 까마귀가 울고 난리야,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까마귀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길조라기보다는 흉조예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 마치 까마귀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고향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고, 내가 살던 집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온통 숲이 우거져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 앞에 정말 까마귀와 같이 느껴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라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앞에 10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누구를 기뻐하지 않느냐? 말의 힘이 센 것이나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을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말의 힘이 센다든지 사람의 다리가 억센다라는 건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겸손하게, 나는
우는 까마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날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혹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들은 잘 몰라요. 어머니들이 주로 이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아이가 생일이 됐는데, 자녀가 생일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몸이 아픈 거예요. 왠지 몸이 이상해. 자꾸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 아내가 종종 이제 장모님과 전화 통화를 그래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아내가 생일날 이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기에서 울리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 아내가, 엄마 오늘 내 생일이야. 그러면 장모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신문에도 났더라고. 어디 한방신문에 보니까 아이의 생일이 되면 엄마가 아프대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 이게 뭐 미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산고, 그 해산의 고통을 이 몸이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제 아내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벌써 큰애는 이제 뭐 스물 몇 살이지? 26인가 5이. 둘째도 지금 20살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생일이 되면 제 아내가 아파요. 이 딸내미 생일이 되니까 내 몸이 아프다고. 이걸 우리가 한번 창립 기념주일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교회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교회의 생일에 아파하실까요?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39년을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풍파를 겪을 때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이 아파하지 않으시겠느냐고요. 그냥 우리끼리 생일이라고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39년 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요,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고 나면 그렇게 하죠. 철든 자식은 자기 생일이라고 또 손 벌리지 않아요. 손 벌리는 대신에 고맙다고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철든 자식이에요. 고마운데 생일 선물 뭐 사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엄마, 제가 더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게 철든 자식이죠. 교회가 39년이 지났으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철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성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은 교회들이요, 7월 첫 주일이 되면 그 7월 첫 주일을 맥주절로 지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고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또 맥주 감사주일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농경사회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와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합동 측의 많은 교회들은 맥주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찬 예식은 맥주절이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처음 생겨난 바로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다 같이 떡을 떼는 거, 이게 만찬이고 성찬이었어요.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교회 성찬은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는 거, 하나됨을, 주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